있어서 마음이 흐뭇합니다. 우리 김중식 집사님, 우리 따님, 우리 정아 자매도 결혼을 앞두고 오늘 이제 교회 첫 출석하셨고, 또 보니까 양옥선 집사님 많이 회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예배드리게 됐고, 쭉 보니까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흐뭇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사 복된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안고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용기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사 성도들의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아멘 아멘 하다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여러 지체를 주셨어요. 이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보게 하고, 이 코를 가지고서 냄새를 맡게 하고, 입을 가지고서 먹고 말하게 하고, 귀를 가지고서 듣게 하시고, 손과 발이 물건을 잡을 수 있고 걷게 해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입다의 말이라는 제목 가지고서 저와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전긋고자 원합니다. 데이시 셰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책이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세 가지 황금문. 사람이 말을 할 때에 반드시 이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났으면 좋겠다라고 그 글에 씌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이 무엇이냐? 진실의 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을 할 때에 이 말이 이 장소에 이때 필요한 말인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친절한 말인가 아닌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내서 내가 말을 할 때에 결과를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하라고 이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생각 없이 말하는 나머지 주위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때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말하고 난 뒤에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앞장서서 가정을 갖다가 이제 참 섬기고 있는 가장들은 가정에서 말을 갖다가 조심해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 앞장서 일하는 중직자들, 특히 목사는 말을 갖다가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늘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씌워주시사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이 말을 갖다가 잘못하게 될 때 성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가 있고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입에 이 지금 파수꾼을 씌워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함부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에게 상처 주고, 생각 없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는 예가 없습니까? 저는 스스로 제가 성격이 좀 급한 나머지 생각 없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식구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또 말씨가 좀 무뚝뚝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도 가끔 있습니다. 전화를 하다 볼 것 같으면 전화상에서 서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래요, 그래요, 어떨 때는 또 그래, 그래, 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상대방이 전화 들을 때에 반말 하나, 온말 하나 그런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럴 때 제 자신이 아직까지 모자라는구나,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교회를 섬길 때 일입니다. 그 근사님의 딸이 이단으로 갔어요. 마침 기독신문에 그 딸이 간 곳이 이단이라는 큰 참 성명서가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근사님을 불렀어요. 목양실에 불렀어요. 근사님, 요한 2서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이단은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사님, 딸의 머리를 갖다가 깎든지 머리털을 깎든지 해서 이단으로 못 가게 하든지, 아니면 다리 몽둥이를 갖다가 분질러서라도 이단에 못 가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만 이 근사님이 나가서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가 들려왔냐면, 목사님이 우리 딸 다리 몽둥이를 갖다가 분질러라고 그랬다고. 이단 이야기는 어디 가버리고 없고 다리 몽둥이 이야기만 지금 떠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본질은 뭐라고요? 이단에 가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 근사님 듣기로는 우리 딸 다리 몽둥이를 갖다가 분질러는 그 얘기만 확 들어왔던가 봐요. 여러분들, 나는 선한 말을 한다고 했는데 상대가 듣기로는 선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자기한테 부담되는 얘기만 딱 듣고 난 뒤에 상대를 공격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오해를 갖다가 많이 받고 살지 않습니까? 특히 목사가 그렇습니다. 나는 선한 뜻을 가지고 상대에 이야기했는데 상대가 뭐라고요? 곡해를 할 때가 있더라는 이야기.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정리를 좀 했어요. 무슨 정리를 했느냐? 말을 할 때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할 때는 좀 부드러운 말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아니, 부드러운 말을 갖다가 못하게 될 경우는 안 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나는 상대에게 바른 소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는 그 바른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상처로 지금 여긴다면, 말을 할 때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요. 저는 우리 장로님도 말에 실수가 없으면 좋겠고, 우리 근사님도 말에 실수가 없으면 좋겠고, 집사님도 말에 실수가 없고, 저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참 좋겠어요. 말을 잘하면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립니다. 말을 잘하면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힘을 내고 용기를 냅니다. 말을 잘하면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위로를 받고 이제 격려를 갖다가 이제 입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잘 말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은 말만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잘 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잘 말하는 사람, 잘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조나 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나 겔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파괴 도구는 폭탄이 아니라 사람의 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가장 무서운 파괴 도구는 폭탄이 아니라 사람의 혀라는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쏘려고 하는 이 핵폭탄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혀가 더 무섭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 자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합니다. 이제 암몬 족속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갖다가 식민지 삼아서 이제 생활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 암몬 족속들의 손에서 우리를 풀어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입다라는 사슬을 씌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 자손들의 손에서 해방시키고자 했습니다. 입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구원자가 되어서 암몬 자손과 한판 전쟁을 갖다가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입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30절 3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선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 얘기는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때에 제일 먼저 전쟁의 승리를 갖다가 기뻐하며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입다는 지금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한다는 말은 맹세한다는 말이고 서원한다는 말은 언약한다는 말씀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하고 언약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은 지키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입다가 그런 지금 언약을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환영하고 맞이하는 이가 누구냐? 다름 아니라 자기의 외동딸, 무남 동녀인 외동딸이 나와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한 이 언약을 지키려고 하면 서원한 것을 지키려고 하면 자기 무담 동인 딸을 갖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들이 3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한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너희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 무남 동녀가 번제의 제물로 바쳐져야 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 없이 입다가 서운한 것이, 생각 없이 입다가 말을 내뱉는 것이 자기 딸을 죽이게 된 일이 벌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 기가 차고 맥이 찬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근시에 달렸다고 했는데, 이 입다의 말 한마디가 자기 딸을 갖다가 이제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에는 시가 있다고 우리 속담에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무엇이 있다고,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난하고 부유한 것은 혀에 달려져 있습니다. 건강하고 병든 것은 어디에 달리냐? 이 혀에 달려져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달리냐? 혀에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리학을 전공한 이 심리학자 가운데서 마틴 실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틴 실리그만이라는 사람은 우울증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 나머지 우울증 환자들이 어떤 말을 많이 쓰느냐, 이런 말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 살겠어, 아파 죽겠어, 이런 말을 다 쓴다는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내 혀끝을 가만히 보면 내가 죽겠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다면 나는 우울증 환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위에서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기뻐해야 되는데 그 사람 만나면 우울증 환자 만나면 내가 우울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만났을 때 그 성도들 통해서 그 집사님 만나고 그 근사님 만나고 그 장로님 만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지, 우울해진다면 그 곤란하지 않아요. 제가 어느 집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그 집사님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래. 날마다 죽는다고 그래. 근데 병원에는 더 많이 다녀. 의사는 지금 얼마나 많이 찾는지, 약봉지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집에 가서 보니까 약봉지가 커다란 집 상자 안에 지금 현재 있는데 뭐 2상자나 있어. 언제 끊느냐고 물으니까 석 달 전에 가지고 오는 게 이만큼 남았고. 왜냐하면 타가 먹지는 안 하고 자꾸 쌓아 놓는 거야. 그런 상태라. 죽겠다고 그래. 근데 죽겠다 하는 사람 자꾸 전화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죽겠다 될까 싶어서 조심스러워.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저를 따라합시다. 아파도 살겠다. 할렐루야. 아파도 살겠다. 이 긍정적인 말을 갖다 해야만이 내한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날마다 우울증 환자처럼 날마다 죽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 말이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모자라지만도 내게 능력 주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서 담대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의 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의 시가 돼요. 민수기 13장 말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목전인 가네스 바나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12지파의 한 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고 했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같은 땅, 같은 사람, 같은 가실나무를 보았어요. 근데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과 싸워서 진다고 하면서 이제 이기지 못한다고 하면서 점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를 괜히 말이야 이 지금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 강야로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죽게 한다고. 차라리 모세와 아론은 지금 지도자를 바꾸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같은 땅, 같은 사람, 같은 나무를 보았는 이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능히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여호수아 갈렙의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들 하는 얘기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남말은 누가 들어요? 남말은 누가 들어요? 반말은 누가 들어요? 남말과 반말은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지. 그렇잖아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데 남말 반말을 다 듣는 분이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소리, 원망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다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다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누구 외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 다시 말씀드리면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릅시다. 말에 씨가 있다. 말에 열매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 조심해야 돼. 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창조적인 말을 하고 건설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파괴적인 말, 부정적인 말, 이 말을 우리가 입에서 뱉어내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다에 생각 없는 이 말 한마디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맨 먼저 맞이하는 그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 드린다는 이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입다의 딸이 희생의 제물로 이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조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말할 때 신중하게 말하고 이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가 안 되는가 생각해 보고 말하고, 내 입술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씌워주시사 하나님이여 가정에 살아가는 식구들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고 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선사하는 사람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케빈 왕이 지은 책 가운데서 닭을 죽이지 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데이빗 에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데이빗 에반스라는 사람은 은행원이었습니다. 이 은행원인데 어느 회사에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 벽에다가 무엇을 써놨느냐,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닭을 죽이지 말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가만히 보니까 이 그 회사의 사람들이 원탁에서 둘러앉아서 회의를 하는데 회장님도 앉았고 상무님도 앉았고 전무님도 앉았고 다 지금 중직자들 앉았는데 자기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갖다가 내어놓고 내가 어저께 이렇게 잘못했다, 어저께 이런 실수를 했다,
그러면서 서로 허물을 덮어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 보니까 참 자기가 이때까지 근무했던 은행과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회사 벽에다가 닭을 죽이지 마라 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닭을 볼까 하면 닭은 상처를 입잖아요. 닭 한 마리가 상처 입으면 여러 마리 닭이 상처 입은 닭을 집중적으로 쪼아버립니다. 그 닭을 죽여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허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닭처럼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가 다 모여들어서 그 실수한 사람, 그 허물이 많은 사람, 그 사람 집중적으로 쪼아버린다면 그 사람은 그 교회에 붙을 수 있겠느냐? 아니에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 장로님도 실수할 수 있고 그런 사람도 실수할 수 있어요. 서로 허물을 덮어갈 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 허물이 있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 감싸 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만이 자녀들이 가정에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어릴 때 아이들이 오줌 싸고 또 변도 보잖아요, 그죠? 기저귀도 갈아주고 또 오줌 싸면 뭐라고요? 또 닦아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애가 장성했습니다. 장성했는데 부모가 너 몇 살 때 몇 시간에 며칠 몇 시에 너 오줌 쌌지 똥 쌌지 그렇게 얘기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흠을 이미 다 덮었습니다. 다 덮었습니다. 상처난 닭을 갖다가 이 여러 마리 닭들이 집중해서 쪼아버렸을 때 닭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의 허물이 드러날 때 그 허물을 감추어주고 기다려주고 덮어주는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덮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살찌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서로 말을 가려서 하며 신중하게 하며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며 참 창조주기를 말을 하며 허물을 덮어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서로 헤아려주고 서로 기다려주고 허물을 덮어주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주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